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 신앙의 인물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100세를 넘었거나 또 100세에 육박하는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이 두 분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평생을 보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경건하게 평생 동안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비록 아쉽기는 했지만 이분들은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100살을 다 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눈도 잘 떠지지 않고, 현대는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2000년 전에는 이 100세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사명처럼 간절하게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두 분에게 너희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황당한 이야기들의 연속이에요. 특별히 성탄의 이야기는 처녀가 아이를 낳고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또 임신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이 아기를 축복하게 되는 이 두 사람, 이 연세 드신 노인이에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하게 되고,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가 와서 주님을 맞기도 하고, 멀리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사람에서 짐승에게까지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내는 큰 걸작품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존재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또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받으실 모든 존재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세가 넘은 사람들,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건 기도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나 보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100세를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100세가 넘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할머니가 임신할 거다, 이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므온과 안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죠. 기다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기다려.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야. 내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믿음이 아니면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피곤하고 지쳤지만 두 분은 성령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대강절 절기에 배우게 될 귀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리 나쁜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직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노라.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 기다림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소개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남을 구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이것은 좀 더 큰 차원의 경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수탈과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는 경건입니다.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면서 사는 경건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목사님 찔립니다. 만약 찔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강한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고난과 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의 방법이에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극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니즘이에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 성령께서 경건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이 시므온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정말 시므온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당시 유대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부정할까요?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성전에 오는 것을 막았어요. 아이가 특별히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 같으면 40일 후에 교회에 와서 정결의 예법에 따라서 5세겔의 돈을 내고 그리고 그 정결 예법, 그 봉헌 예식을 받게 했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0일 후에 들어와서 5세겔을 내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정결 예법을 받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런 의식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그 정결 예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00살이 넘은 시므온, 고령의 시므온이 이젠 눈뜨기도 쉽지 않은데 그 순간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메시아였던 아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요, 산부인과에 신방을 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미국인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렇게 안는데요. 첫 손주였는지 뭐 사연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손주를 알면서요 막 우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할머니가 이러면 come on, stop 그러는데도 하면서 막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시므온이 바로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아기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자기의 품에 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더 버텨본 거예요. 이제 메시아도 봤으니까 이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품에 잠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그는 믿음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주님을 축복하는 메시아를 만난 첫 번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감격으로 찬가를 부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 땅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내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감동적인 장면이죠. 시므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또 한 명의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은 여자입니다. 이분은 할머니예요. 이 여성분도 평생을 이스라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36절 말씀.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분은 참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안나는 아셀지파의 사람이었고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대단하죠. 선지자는 대부분 남자였는데 여자가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센 분이에요. 남자들 못지않은 권위를 누렸던 분인 거죠. 시므온 못지않게 나이가 많았던 분이고,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이 안나도 나이가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36절.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충 나이를 계산해 보면 유대 사람들은요, 그 결혼을 대부분 일찍 시켰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16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여자 같은 경우는요 14살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대충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7년. 아유, 이제 꿀물 제대로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7년 살면 이제 부부간의 정이 소록소록 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부로 84년을 살았어요. 100살을 육박하는 나이예요. 넘은 나이입니다. 고령의 나이예요. 그래도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의 훌륭한 점은 이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과 이 절망감을, 이 상실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마음으로 이겨낸 분이에요. 승화시킨 분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아픔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삼고 크게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37절. 이 사람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어떤 연세 드신 여자 어른이요, 자신의 모교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다가 100억을 기탁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으로 보았습니다. 100억이에요, 100억. 놀라지도 않네요, 100억. 굉장한 돈이죠, 100억. 이 할머니가 어떻게 100억을 모았을까?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사무치도록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복수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100억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안나는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돈,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돈. 우리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요 이런 설교를 하세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하면 끄덕끄덕해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좋은 메시지였는데 뭐 오시는 목사님들, 부흥사들, 담임 목사 맨날 강단에서 황금, 소금, 뭐 지금 이야기하니까 식상한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또 하니까 앞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듣고 있는데 뭐 세상에 귀한 것이 세 개가 있다. 황금, 소금, 지금 그러니까 그냥 식상한 거예요. 늘 듣는 얘기니까. 그래서 카톡을 꺼내가지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 남편, 왜 따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따로 있는 남편에게 저희가 이 텍스트를 쳤답니다. 여보 나는 황금이고 소금이고 지금이고 다 그딴 거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금은 세 가지야. 현금, 지금, 입금. 그리고 이 텍스트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근데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있다가 뭐 핸드폰을 꺼내서 예배 시간에 왜 이 짓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 셀폰을 꺼내서 거기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방금, 입금, 조금 이렇게 썼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참 매력적이에요. 재물이 매력적이고요. 이제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데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민족을 위한 기도와 사명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었죠. 민족의 아픔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처럼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84년 동안. 84년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랄 때 모든 교회마다 가보면 항상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연세 드신 집사님들 다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교회에서 365일 철야를 하셨어요. 뭐 세상에 낙도 없고 집에 있어도 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뭐 칼라 텔레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그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같이 밤새워 기도도 하고 또 쉬면서 2박 5일을 또 하시기도 하고 야참을 먹으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힘을 내서 야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또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힘이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켰던 힘이고 능력이고 자산이었어요. 그분들이 존재할 때는요 참 가난하고 어렵고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그지없었지만 모든 교회가 다 힘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분들을 보면서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고 교회는 철야 기도회라고 하는 이상한 풍습이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의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교회도 힘을 잃게 되었어요. 우리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왜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으로 남침을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방위병들 때문에 그렇다. 100만 명의 방위병들, 이분들은 군복무를 하는데 뭐 막사에서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가방에 그 쇠도시락을 들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숟갈과 젓가락이 들어있는 쇠도시락을 꺼내서 100만 명이 다 같이 하늘을 향해서 막 흔들기만 시작하면 북한의 모든 통신망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김일성이 못 내려온다. 뭐 이런 썰렁한 유머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위병 때문에 안 내려온 게 아니라 정말 못 내려온 이유는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번성하고 부흥하고 뻗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시대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었고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84년 후에 이 기도하는 이 안나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 속에 안고 그 주님을 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안나 선지자,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안나 선지자가 바깥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원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메시아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거 옛날이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100세에 다시.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연세가 드신 꿈이 꺾인 분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퇴를 했어도 기다릴 수 있고요. 사업에 망했어도 기다릴 수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시몬과 안나가 기다렸다면 우리는 능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100세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과연 우리 주님은 아실까? 에이, 나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 No!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반할까? 에이, 세상 더럽고 험악하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죠. 더 뭘 기다립니까? 성경은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시몬과 안나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복된 삶을 사셔서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려!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012년에 모든 젊은 남성들의 우상이었던 박보영과 모든 젊은 여성들의 우상이었던 송중기가 같이 만나서 만들어낸 늑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두 사람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700만 명을 넘는 그런 관객들을 모으게 된 대표적인 영화죠.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늑대 소년이었던 송중기, 철수로 나와요. 이 송중기를 우연히 이 서울에서 망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던 순이라고 하는 박보영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대화가 안 돼요. 순이가 철수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벽이 열리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길들여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순이가 철수를 길들이는 장면이에요.
음식을 주면 짐승처럼, 늑대니까요, 늑대처럼 먹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순이가 철수에게 얘기합니다. 기다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철수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음식을 다 차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어, 먹어. 그럼 빵! 그러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안 보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해? 몰라. 무슨 크리스마스인데 늑대가 어땠고 뭐 소년이 뭐 기다려 뭐 그런 얘기만 하다 끝났어. 그러시겠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이제 오해가 생겨서 이 늑대 소년이었던 이 철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박보영이 지켜주려고, 이 순이가 지켜주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엔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헤어지면서 박보영이 철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순이가 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 그리고 자기는 도시로 가게 됐어요. 아주 애틋한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도시로 간 순이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청년의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는 자라서 손주를 낳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주와 함께 어느 날 그 여행을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옛날 어려웠을 때 자기가 그 시골에서, 그 헛간에서 그 철수를 처음 만났던, 그 늑대 인간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이 있나 하고 가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니까 좀 놀라운 일이 있었죠. 철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박보영이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늘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다려! 그러니까 박보영은 이미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파파 할머니가 됐는데 이 철수는 그 말을 듣고요, 기다리면서 계속 있었던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저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늙지도 않고 스톱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 대강절, 우리가 애드벤트라고 하죠. 애드벤트.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뜻이 뭡니까? 오심이에요. 오심. 커밍.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Surely I am coming soon. 영화 간판 제목 같으네요. Surely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오겠다. 기다려.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 마지막에 Surely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오겠다.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거죠. 주님께서 오시겠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것을 목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 성탄절에, 이 대강절에 의롭고 경건하고 복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뜨겁고 분명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